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곁에 사람이 남지 않을까? 왜 말없이 멀어지는 이들이 생기고 늘 함께하던 이들도 서서히 등을 돌리는 걸까? 처음엔 그들의 변심이 원망스러웠고 어느 순간엔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말과 마음이 인연을 끊었음을 먼저 돌아보라. 이 영상은 사람이 떠나는 까닭이 내 밖이 아닌 내 안에 있을 때 부처님께서 그에 대해 남기신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작은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사람을 머물게 하고 또 떠나게 만드는지 부디 고요히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숲의 가장자리를 스미듯 감돌고 있었습니다. 풀잎 끝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나무 그늘 아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결과부좌를 틀고 앉아 계셨습니다. 짙은 고요 속에서도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낮은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안에서 법의 기운이 바람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한 제자가 부처님의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러 날을 지새운 이처럼 고단해 보였고 눈동자엔 무언가를 놓쳐버린 자의 허망함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을 바라보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예전에는 많은 벗을 두었사오나 요즘 들어 하나둘 제 곁을 떠나가옵니다. 함께하던 이는 말이 없어지고 도와주던 이들은 등을 돌리옵니다. 처음엔 그들의 마음이 얕은 줄 알았사오나 이제는 문득 제 안에 무언가가 그들을 떠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사람은 곁을 비우고 인연은 끊기게 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제 안에 있다면 저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고요히 들으시고는 이내 숲을 스치는 바람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후 입을 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이 끊긴다 하여 먼저 남을 탓하지 말라. 세간의 인연은 바람결과 같아 맑은 향엔 이들이 모이고 탁한 기운엔 저절로 흩어지느니라. 그대의 말이 날카로우면 귀가 다치고 그대의 마음이 거칠면 얼굴이 어두워지니 마른 소리 이전에 마음을 머금고 마음은 곧 향기가 되어 머무느니라. 향기로운 이는 새들도 날아들거늘 탁한 이는 사람마저 물러서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부드럽되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남의 허물만을 보며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나니 이는 쭉정이만을 골라내는 자와 같으니라. 그대의 말과 마음이 항상 남을 겨누고 자신의 어두움을 보지 못하였다면 이는 벗을 떠나게 하는 칼이요 인연을 끊는 도끼와 같으니라. 그대가 그리 되었다면 곁이 비는 것이 어찌 외부의 일이겠느냐? 제자는 눈을 내리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떠오른 듯한 얼굴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저는 늘 남의 말에 허물을 섞었고 도와달라는 일을 쉽게 외면하였으며 작은 인정에도 인색하였나이다. 스스로 높다 여기며 이치를 아는 채 하였고 바른 말이라며 가시 돋친 말을 내뱉었나이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곧 인연이니 거친 말은 인연을 해치고 부드러운 말은 복을 부르느니라. 자비 없는 말은 곧 어리석음이요
교만한 말은 고립을 부르느니라. 말에 독이 섞이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인연은 피어날 수 없느니라. 항상 자기를 옳다 하고 남을 비방하면 머지않아 모든 이가 그를 떠나느니라. 그대가 홀로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대의 입을 닫고 마음을 살피라. 말보다 먼저 마음이 청정해야 하며 마음이 청정해야 사람도 다시 모이느니라. 제자는 이내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닿은 듯 눈빛은 조금 누그러졌고 숨결은 보다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옵니까? 이미 많은 일을 잃었나이다. 다시 인연을 되찾을 수 있겠사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숲 끝에 흩어지는 햇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잃은 인연을 억지로 쫓지 말고 새로운 인연을 서두르지도 말라. 다만 그대가 바꾸어야 할 것은 말이요, 마음이니라. 질투하고 인색하며 마음에 탐욕이 많고 성냄이 가득한 자는 스스로 벗을 잃는다이는 인연을 떠나게 하는 4가지 뿌리이니라. 그대가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꽃은 다시 피지 않고 향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느니라. 그대는 먼저 그대를 살펴라. 말에 자비를 담고 눈빛에 연민을 띠며 타인의 허물 앞에 입을 닫고 스스로의 허물 앞에 눈을 열라. 그리하면 다시 사람이 모이고 그대의 자리는 다시 따뜻해지리라.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뺨엔 고요히 뜨거운 것이 흘렀고 그 눈물은 말없는 깨달음처럼 흙 위에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이 떠나간 자리는 허전하나 그 자리를 돌아보는 이는 도를 잃지 않느니라. 그대가 마음을 다시 닫고 말을 다시 고르면 떠난 자가 아니더라도 새로 머무는 이가 있을 것이니라. 복은 소리 없이 돌아오고 덕은 향기처럼 피어나니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인연은 다시 시작되느니라. 숲엔 조용한 바람이 일었고 새들은 저녁 둥지를 향해 천천히 날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고요한 숲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안개가 숲 사이로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이슬 머금은 잎사귀들은 햇살이 스미기도 전에 부드럽게 떨고 있었고 바람은 조용히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숲의 가장자리에 부처님께서는 평소처럼 자리를 틀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 어제 그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발끝은 숲의 흙에 깊이 박혀 있었고 고개는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내 제자가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마음이 오래도록 가라앉질 않나이다. 저는 평생을 남의 말 위에 내 말을 얹고 살아왔사옵니다. 남이 무엇을 말하면 그보다 조금 더 크게 말하고 싶었고 남이 아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는 듯 행동하였나이다. 스스로를 나무랄 줄 몰랐고 누가 잘 되면 마음이 불편하였으며 나보다 앞서가는 이를 보면 속으로 깎아내리려 하였사옵니다. 저는 그리하여 제 곁에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아가고 있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제자의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이 떠나는 까닭은 멀리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이는 마치 연기 속의 불꽃과 같아
금세 타오르나 곧 꺼지느니라.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이는 마침내 사람들의 눈을 잃느니라. 말로는 공경을 말하되 마음으로는 교만을 품는 이가 있으니 이는 바깥은 단정하나 속은 썩은 열매와 같아. 겉만 보고 다가온 이는 속을 보고 물러가게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그 말씀에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세속의 이는 지식을 힘으로 여기고 도의 이는 겸손을 힘으로 삼느니라. 많은 것을 안다고 하여 많은 이를 감동시키지 못하나니 말보다 먼저 복이 있어야 하고 복보다 먼저 덕이 있어야 하느니라. 자기가 옳다 여기는 이는 남의 마음을 듣지 않으며 늘 말이 앞서는 이는 귀가 닫히느니라. 그대가 스스로 옳음을 앞세웠다면 곁을 떠난 이들이 어찌 그대에게 무정하였다 하겠느냐? 이는 다만 그대의 칼끝이 스스로에게 향한 것이니라. 제자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가만히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 자신의 말과 태도들이 거울처럼 떠오르는 듯 눈빛엔 깊은 반성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내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으니 다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나이다. 그대들이 떠난 자리에 저는 무엇을 쌓아야 하옵니까? 다시 인연이 오게 하려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숲 너머 햇살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햇살은 잎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며 아직 젖어있던 숲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겸손은 모든 인연의 뿌리요. 자비는 인연이 피어나는 향이니라. 교만한 이는 법이 머물지 않고 자비로운 이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 얻느니라. 그대는 이제 말을 앞세우지 말고 귀를 먼저 열며 남의 말을 끊으려 하지 말고 다 들은 뒤에도 침묵하라. 겸손한 이는 말을 늦추고 교만한 이는 입을 다투느니라. 스스로 낮추는 이는 낮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이는 높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대에게 말하노니 말의 높이를 낮추고 마음의 그릇을 넓히라. 그리하면 다시 이들이 그대 곁에 머물리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지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한 표정으로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높이 서려는 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며 낮게 엎드린 이는 뿌리가 깊어 바람이 머물게 하느니라. 사람들이 그대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교만이 그들을 물리친 것이니라. 지금부터는 높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머물라. 자비로운 이는 말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침묵으로 인연을 붙드느니라. 숲의 햇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조용히 지나갔고 새들은 아침의 울음을 멈춘 채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고요한 숲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무너지지 않으려는 다짐이 그의 눈빛에 서려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숲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지난 자리에는 이슬이 오래 남았고 바람은 조용히 가지 사이를 지나며 나뭇잎들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신 부처님 앞에 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무릎을 꿇고 다가왔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은 차분했으나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 미처 털어놓지 못한 듯
무거워 보였습니다. 제자는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는 것이 하나 있나이다. 곁을 떠난 이들이 제게 등을 돌린 까닭은 제가 따뜻함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먼저 열지 않았으며 나눌 줄도 몰랐고 도우려는 마음보다 받으려는 생각이 앞서 있었나이다. 인정은 귀하다고 하면서도 저는 스스로 인정을 베풀지 않았으며 받은 것만 기억하고 베푼 것은 세마려 하였나이다. 저의 인색함이 사람들을 차갑게 하였고 제가 그 차가움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고요히 들으시고는 숨 너머를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나무 사이로 흘러드는 햇살이 흙 위에 내려앉는 그 풍경 속에서 이내 조용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여, 인정이 없는 자는 복이 머물지 않고 인색한 자는 인연을 붙들지 못하느니라. 인색한 이는 복이 머물지 않고 넉넉한 이는 인연이 떠나지 않느니라. 나누는 마음은 향기와 같아 그 향기를 쫓아 새들이 날아오고 사람이 머무르느니라. 그대가 마음을 열지 않고 따뜻함을 내지 않으면 곁은 저절로 서늘해지고 자리는 비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고 눈빛엔 미처 전하지 못한 자책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움을 요청받을 때마다 바쁘다 핑계를 댔으며 누군가 슬퍼할 때는 말없이 지나쳤나이다. 작은 정성을 보태려 하지 않았고 말 한마디도 아까워하며 살아왔사옵니다. 이 모든 인연의 떠남이 제 안의 차가움 때문이었다면 저는 이제 무엇으로 다시 사람의 마음을 데우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따뜻한 말 한마디는 찬바람 속에 불빛이 되고 작은 손길 하나는 거센 업을 녹이는 복이 되느니라. 탐욕과 성냄으로 가득 찬 자는 참된 벗을 얻지 못한다. 인연이 멀어진 까닭은 외부가 아니요 그대가 쌓은 무심함과 인색함 때문이니라. 먼저 말하지 않았던 혀를 풀고 먼저 웃지 않았던 얼굴을 펴며 먼저 베풀지 않았던 손을 열라. 인연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먼저 따뜻하게 하는 자에게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의 내면에 오래도록 머물렀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인정은 곧 복이니 그 복은 세간의 재물보다 깊고 공덕보다 먼저 피어나느니라. 자비는 크지 않아도 되며 나눔은 많지 않아도 되느니라. 마음을 실은 말, 온기를 담은 눈빛, 먼저 건네는 말 없는 배려, 이 셋이 바로 복을 피우는 뿌리니라. 그대를 향해 마음을 닫은 이들이 있다면 그대가 먼저 마음을 데워야 하느니라. 차가운 마음에 사람은 머무르지 않고 인정이 없는 자리에 복은 내려앉지 않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그 말씀을 새기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숲의 바람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고 햇살은 여전히 나뭇잎을 투과해 땅 위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제자는 오늘도 말없이 자리를 지켰고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그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저녁 바람이 숲을 조용히 감싸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미는 햇살은 점점 길게 드리워졌고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 풀잎 위로 바람결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늘 앉아 계시는 부처님 앞에 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발걸음을 낮추어 다가왔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아직 다 털어놓지 못한 괴로움을 머금고 있었고, 그날따라 표정엔 더 많은 망설임이 어른거렸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날이 떠오르는 기억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나이다. 사람들은 제 곁에서 침묵하였지만 저는 그 침묵이 못마땅하여 자주 말하였사옵니다. 누구의 실수도 그냥 넘기지 않았고 남의 허물은 정리하여 말로 옮겼으며 잘못된 점을 보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목 아래 늘 말이 앞섰나이다. 저는 바른 길을 걷는다고 여겼고 말하는 것이 곧 정의라고 여겼사오나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 말들이 모두 비판이었고 그 입이 모두 벗을 밀어내는 칼이었음을 알게 되었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숲 너머에서 떨어지는 빗줄기 속에서 이내 단단하고 낮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허물을 보는 눈은 날카롭고 허물을 감싸는 마음은 따뜻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남의 허물만 보고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나니 이는 쭉정이만을 고르는 자와 같으니라. 남의 허물에 눈이 익은 이는 자기 마음의 어두움을 보지 못하고 입이 앞선 이는 인연의 끈을 먼저 놓게 되느니라. 말로써 허물을 밝히는 자는 정의를 행한다 하나 그 뜻에 자비가 없으면 그것은 다툼이요 분별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눈을 감고 오래도록 침묵하였습니다. 바람이 가지 사이를 스치며 그 침묵을 감싸고 있었고 제자의 눈빛은 마치 속 깊은 곳을 들킨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에게 도리를 가르치려 하였고 올바름을 전하려 하였사오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말이 저 스스로를 위하려는 것이었고 제 뜻을 드러내려는 허물이었음을 부끄럽게 깨닫고 있나이다. 바르다 하여 말한 것이 결국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고 허물을 짚었다 하여 저는 더욱 고립되었나이다. 저는 진심으로 올바름을 따랐다고 믿었사오나 지금은 그 바름이 인연을 끊는 칼날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름은 소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비로써 드러나야 하느니라. 말이 바르다 하여 그 뜻이 바른 것이 아니며 뜻이 바르다 하여 곧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니라. 벗을 얻는 자는 허물을 보되 말하지 않고 도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보되 빛을 내며 감싸느니라.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는 이는 덕이 줄고 허물을 감싸는 이는 복이 자라느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사람을 생각하였다면 그 말은 나무라기보다 기다림이어야 하고 그 말은 찌르기보다 감싸기여야 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맞잡고 무릎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후회의 그늘이 깊이 내려앉아 있었고 눈동자는 햇살에 비쳐 더욱 맑아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숲에 스며드는 바람처럼 부드러운 어조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벗은 칭찬에 머무르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이와 함께하느니라. 허물을 들추면 말은 남고 사람이 떠나며 허물을 감추면 말은 사라지고 사람이 남느니라. 그대가 그동안 올바름이라 여겼던 말이 실은 스스로의 그림자를 크게 한 것이었으며 그 그림자가 이들을 떠나게 한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그 그림자를 거두고 빛을 머금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니라.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말보다 침묵을 먼저 배우라. 침묵은 자비요 말은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사람을 지키는 이는 침묵으로 말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 한 줄기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자
다시는 같은 허물을 짓지 않겠다는 다짐의 물이었습니다. 숲에는 그날의 마지막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고 바람은 나무를 흔들지 않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셨고 제자는 부처님의 침묵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가까워오는 저녁녘이었습니다. 숲엔 서늘한 기운이 깃들었고 풀잎 위에는 이슬이 다시 맺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뭇잎들은 바람을 따라 조용히 흔들렸고 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금빛이 아닌 청명한 회색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고요히 앉아 계셨고 그 앞에 제자는 어제보다 더욱 조용한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눈가엔 말없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고 무릎 위로 모은 손등엔 조용한 떨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머물던 제자는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한 사람과 마주하였나이다. 과거 저와 인연이 깊었던 자였사오나 저에게 상처를 준 이이기도 하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침묵하려 하였고 자비로 머물고자 하였사오나 그 이의 눈빛과 말끝 하나에 오래 다잡았던 화가 터져버렸나이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높였으며 분노를 쏟아낸 뒤 그자는 떠났고 저는 다시 홀로 남았사옵니다. 제 속에는 아직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사오며 마음은 그 말들로 가득하여 도무지 가라앉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분노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까? 저는 그토록 노력하였으나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셨고 이내 눈을 감으신 채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분노는 불과 같아서 먼저 그대를 태우고 다음에 곁을 태우느니라. 분노를 이긴 이는 가장 큰 전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니라. 성냄은 이김이 아니며 말은 무기가 될 수 있으니 이를 다스리는 이는 인연을 지키고 이를 놓는 이는 자리를 잃느니라. 성내는 자는 항상 자신이 옳다 여겨 분노하나 그 옳음은 곧 인연의 벽이 되느니라. 그대가 그 분노를 떨치지 못하였다면 그 인연은 다시 돌아오지 않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손등을 더욱 굳게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부끄러움과 후회의 물결이 넘실거렸고 숨은 깊고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람은 지나가고 불은 꺼지나 말은 남고 마음의 흔적을 남기느니라. 분노는 곧 업이요. 그 업은 인연을 가리고 복을 흩게 하느니라. 분노에 이끌리는 자는 눈먼 자와 같고 자비를 품은 자는 길을 밝히느니라. 그대가 말하고 난 뒤 마음이 허전하다면 그 말은 도가 아닌 감정이요. 그 분노는 의로움이 아닌 무지였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켰고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말을 참으려 했고 그 화를 눌러두려 했사오나 그 사람의 태도가 옛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하였나이다. 저는 그 상처가 아물었다고 여겼으나 그 말 한마디에 다시 터지고 말았나이다. 저는 이제 그 사람보다 제 마음이 더 두렵사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화가 다시 일지 않게 할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상처를 기억하는 자는 그 상처를 다시 꺼내기 쉬우며 분노를 품은 자는 그 분노가 다시 깨어나기 쉬우니라. 마음은 물과 같아서 어지럽히면 혼탁하고
가만히 머무르면 맑아지느니라. 그대는 말을 먼저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하며, 화가 떠오를 때는 침묵으로 그릇을 덮고 침묵 속에 자비를 쌓아야 하느니라. 분노는 불이며 침묵은 복의 그릇이니 그릇을 지키는 자는 덕을 잃지 않느니라. 그러니 말하고자 할수록 입을 닫고 이기고자 할수록 마음을 낮추며 증명하려 할수록 몸을 멈추라. 그대가 다투지 않으면 인연은 끊기지 않고 그대가 침묵하면 복은 떠나지 않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다시 피어오르려던 불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고요히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리를 잃는 자는 성내는 자요. 자리를 지키는 자는 침묵하는 자니라. 분노는 이김이 아니요 오히려 패배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나니 도를 따르는 자는 말로 이기지 않고 고요함으로 머무느니라. 말이 앞선 자리엔 번뇌가 깃들고 침묵이 머문 자리엔 자비가 흐르니 그대는 다만 말없이 복을 지키며 머물라. 그러면 상처는 더 이상 피어나지 않으리니라. 숲엔 어둠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해는 멀리 나뭇가지 너머로 기울어 있었고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 앞에서 오랜 침묵 속에 자신을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더는 말이 필요하지 않은 가르침이 조용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 숲은 이슬에 젖어 있었고 하늘은 아직 햇살을 품기 전에 청명한 침묵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끝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바람은 밤새 깃든 안개를 천천히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부처님께서는 여느 아침처럼 고요히 앉아 계셨고 그 앞에 제자는 오늘도 정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의 제자는 며칠 전보다 말수가 적었고 눈빛엔 조용한 순응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보다 먼저 바람이 살짝 불고 나서야 제자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말씀대로 침묵하고자 하였나이다. 말하고 싶을 때마다 입을 닫고 나서고 싶을 때마다 마음을 다잡으며 머물렀나이다. 분노가 올라올 때는 숨을 고르고 허물을 보고도 말하지 않았으며 이기고 싶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나이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그렇게 침묵하고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게 돌아오지 않았사옵니다. 인연은 다시 이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외면하고 있나이다. 저는 고요히 있으려 하였고 말없이 복을 지키려 하였사오나 저의 이 침묵이 세상에 아무 울림도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리려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고요히 머문다는 것은 정말 복이 되옵니까? 이 외로운 침묵도 도가 될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듣고도 곧장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숲의 이슬방울이 흙 위로 떨어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서로를 스치는 소리만이 잠시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 끝에 부처님의 음성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여, 고요함은 바람과 같아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나무를 흔들고 대지를 식히며 생명을 살리는 이치이니라. 인연이 다시 돌아오지 않음은 그대의 침묵이 잘못된 것이 아니요 아직 그들의 업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고요히 머무는 이는 복을 지키고 복은 향처럼 다시 피어나느니라. 지금 그대가 지킨 침묵은 말로 드러나지 않으나 그 마음의 향기는 곧 세월을 건너 전해지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긴 호흡이 이어졌고 그 속엔 허전함을 가라앉히려는 듯한 자비로운 인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이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여 침묵을 의심하지 말며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여 도를 놓지 말라. 고요히 머무는 자는 비움 속에 복을 쌓고 침묵하는 자는 말 없는 법을 실천하느니라. 머문다는 것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요 곁에 다가서려 애쓰는 것이 아니니라. 말없이 밥을 지어 향을 피우는 이처럼 도를 따르는 이는 스스로 머무는 그 자리에서 복을 짓느니라. 그대의 고요가 아직은 누군가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 하나 언젠가는 그 고요함이 잊히지 않는 향이 되어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남게 되리라.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고 그 다르지 않음 속에서 진실이 있음을 제자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숨결은 훨씬 더 깊고 고요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바람은 방향을 알 수 없으나 나무는 그 바람을 기억하고 햇살은 머문 자리를 말하지 않으나 꽃은 그 따스함을 안다 하였느니라. 말은 흩어지고 행동은 잊히나 마음에 담긴 침묵은 오래도록 머물며 인연의 근원이 되느니라. 그러니 말하지 않았다고 헛되다 여기지 말고 인연이 오지 않는다고 외롭다 여기지 말며 그대가 지키는 그 침묵이 도의 한가운데임을 믿고 머무르라. 숲에는 해가 비치기 시작하였고 나뭇잎 사이로 들어온 빗줄기가 흙 위에 작은 금빛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그 햇살을 바라보았고 입가엔 오래간만에 고요한 숨결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머무는 자는 곧 복을 담는 그릇이요 고요한 자는 그 복을 지키는 이니라. 인연이 다시 피어나지 않음은 도의 실패가 아니요 복이 여물기를 기다리는 시간일 뿐이니 그대는 다만 머무르라. 머문 자리의 향기는 남고 그 향기 위로 언젠가 사람이 다시 다가오리라. 고요히 머무는 이에게 인연은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이젠 침묵이 괴로움이 아니라 도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지나가고 있었고 숲엔 여전히 말없는 자비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숲에는 하루의 바람이 누그러지고 있었고 햇살은 나뭇잎 끝마다 금빛으로 머물다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잎 사이로 스며든 빗줄기들은 풀밭 위에 길게 누웠고 그 위로 새들이 둥지를 향해 날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무 아래 부처님께서는 그 어느 날보다 더 깊은 고요함으로 앉아 계셨고 제자는 마지막 회향을 알듯이 조심스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의 제자는 말없이 긴 숨을 내쉬며 고개를 조아렸고 그 자세엔 어느덧 침묵에 익숙해진 이의 단단한 마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도록 말하지 않았사옵니다. 허물을 보아도 입을 닫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숨을 고르며 머물렀나이다. 자비를 품고자 하였고 화를 멈추려 하였으며 말보다 마음이 앞서게 하려 하였나이다.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보니 비로소 깨닫게 되었나이다. 인연이란 말로 붙드는 것이 아니며 억지로 되살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말하지 않자 떠난 이도 있었고 침묵하자 더 멀어진 이도 있었사오나 문득 한 사람이 돌아와 조용히 제 곁에 앉았사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 또한 말하지 않았사오나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예전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머물 수 있었나이다. 저는 그제야 진정한 인연이란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마음이 도의 시작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이 끝나자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숲의 끝자락을 감도는 저녁 바람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바람이요, 마음은 향이니라. 바람은 스치고 흩어지나 향은 남아 사람을 머무르게 하느니라. 향기로운 꽃은 바람을 거슬러 퍼지고 자비로운 마음은 세세생생에 전해지느니라. 말은 들리고도 잊힌 마음은 보이지 않고도 남느니라. 그대가 침묵 속에서 자비를 잃지 않았다면 그대의 자리는 이미 도의 자리가 되었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햇살은 이제 거의 사라졌고 어둠은 숲의 바닥부터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위의 새들도 울음을 멈췄고 세상은 말 없는 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인연은 말을 요구하지 않느니라. 말은 인연을 열지 못하고 마음은 인연을 꽃 피우느니라. 그대가 말로써 사람을 얻고자 하였을 때 인연은 흩어졌고 그대가 침묵으로 마음을 지켰을 때 인연은 다시 피어나지 않았더냐? 그러니 나는 그대에게 다시 말하노니 말로 복을 이루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복을 품으라. 그 마음은 언젠가 사람의 마음에 닿고 그 향은 오래도록 남아 인연이 되느니라.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평온함을 머금고 있었고 말로는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깨달음이 얼굴에 고요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떠난 이들을 부르려 말하지 말고 남은 이들에게도 말로 얽매려 하지 말라. 마음으로 머물고 침묵으로 향을 피우며 자비로 자리를 지키면 인연은 하늘의 이슬처럼 다시금 스며들 것이니라. 그러니 말없이 웃고 말없이 머물고 말없이 복을 지켜라. 진정한 인연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에서 피어나느니라. 숲은 온통 고요하였습니다. 해는 다 져 있었고 저녁별 하나가 숲 너머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이마를 땅에 가까이 대었고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인연이 머무는 침묵은 그 밤에도 숲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 한마디로 머물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왜 그가 떠났는가만을 묻지만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이 어땠는가를 먼저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내 말이 거칠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았는지, 무심한 태도와 교만한 생각이 알게 모르게 인연을 밀어내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그 마음이 바로 복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떠난 사람만을 탓하기보다 내가 어떤 향기로 머물렀는가를 돌아보는 이에게 인연은 반드시 다시 피어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였고 침묵 속 자비가 가장 멀리 닿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등불 하나에 따뜻한 인연을 더해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복된 마음은 또 다른 이의 삶에도 조용한 향기로 머무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 위에 자비의 향기가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